넬슨 만데라라는 흑인을 알고 계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에 지금 안 계시죠. 그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였던 딸이 성장하여 결혼하고 이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빠, 아기의 이름 지어주세요. 딸의 요청에 만델라는요, 손녀의 이름을 호프라 지입니다. 희망이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너는 희망이다. 감옥에서 애롭게 있는 동안에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애손녀 이름을 호프라고 지어줍니다. 전 세계 많은 인권주의자들이 만델라의 석방을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만델라가 석방되는 날 세계의 매스컴이요 카메라를 가지고요 만델라의 모습을 비춥니다. 27년 동안의 제수의 모습, 깨재재한 모습 아닙니다. 참 자유를 만끽하는 표정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 위에 대통령의 대권에 나서서 대통령이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한 맺힘의 그 내용 통하여서 이 나라가 어찌 될 거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만델라는 희망 가지고 살았고요. 어려움 중에도 기다릴 줄 알았던, 그리고 그 기다림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플롬은요, 인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호모 에스퍼런스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희망의 사람이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희망과 기다림이라는 이 두 단어 놓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죠. 그러기에 한 여론조사가요 이야기합니다. 94%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 그것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더 좋은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죠. 더 좋은 소식 기다리며 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죽음 맛이다 할지언정 기다림만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 참 퍽퍽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로마라는 큰 나라가요 통치하였기에 종살입니다. 그들은 막연히 조상 때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기다렸습니다. 현실이 어두울수록이요 당면한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는 마냥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열망이 무엇이었나?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국가 독립 시작이 될 것이라. 그 다음부터 핑크빛의 청사전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당연했던 생각입니다. 그때가 곧 오리라. 상상만 합니다. 그냥 시류에 맞춰서요 수동적으로 삽니다. 기쁜 소식이 들으면은요, 기쁘다고요. 어려운 소식이 들으면 이게 어떻게 하면서 발 동동동동 구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기다림은요, 수동형입니다. 오면 만나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 따라서 얼굴 표정 지으면 됩니다. 마음속에 찾아온 내용 따라서 웃음이 있으면 웃고요. 짜증이 있으면 찡그리는 표정 드러내고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한 인물은요 어떠합니까?
백발의 내용이 세월에 어떻게 보면 긴 세월에 대한 표정으로 드러나고요. 노인 소리 들어가는데 얼굴이요 요즘같이 포토수 먹고 탱탱한 것이 아니라 쭈글쭈글, 그래서 노인일 겁니다. 기골이 장대했을 때는 청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요 애소한 큰 몸집 드러내는 모습이 자 시몬이라는 한 인물의 그림일 겁니다. 그의 기다림 수동령이 아니었습니다. 능동령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요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메시아의 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럼 능동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소라고요. 1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허둥허둥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착하게 나의 나된 것이 이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요 정리할 것 정리하고요 새해를 준비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할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시몬, 그는 능동, 그렇죠. 그러면 능동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요 시몬은 아기 주님, 아기 예수님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실제적인 역사 속의 한 단면입니다. 오래전 미국 독일에요 바바리아 성에 포악한 폭군이었던 노드비의 공작이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를 두려워합니다. 이유는요 두려워할 내용들이 바로 노드비의 공작을 통해서 드러났기에요. 요즘 서울에 이렇게 영화가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1,000만이 모여지니 많이 이야기하죠. 독재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노드비의 공작이라. 자,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냥을 나갑니다. 숲속에 작은 예배당을 하나 발견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요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고됨 속에서 휴식을 찾았을까요? 그런데 강단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평안히 밀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예배당의 벽에 무슨 글자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보여졌다가 사라졌게요. 노드리의 공작은 앞에 문장 하나만을 기억에 남고 발걸음을 옮겨옵니다. 뜰이라는 단어입니다. 3이라는. 이 3이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아리송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밀려오는 내용이 무서운 감정이 찾아오고요 공포의 내용이 밀려옵니다.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일 것이라는 지레짐작이죠. 그 소리는요 자기가 죽는다라는 그런 단정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껏 죄 많이 지었던 사람인지라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나 이제 죽으면은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래서요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3일 동안이라도 잘하면 되겠지. 가족들과 그리고 성내의 백성들, 자기 부하들에게 최대한 잘해줍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하나만이 목적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요 성 안에 높은 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공작은 다시 생각합니다. 3일이 아니고 석 달이구나. 자, 석 달 동안 가족들과 성내 백성들에게 최선껏 악한 자가 아니라 성군의 모습을 통해서요 함께 그들과 생활을 합니다. 석 달이 지내도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공작은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3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이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삽니다. 가족들에게도요, 착한 아버지, 남편, 백성들에게도요, 송군 소리 들릴 정도로 마음껏, 마음껏.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무수한 사람들이요, 노두리 공작 성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독일의 항실에서 찾아왔던 사절단입니다. 노두리 공작을요, 독일의 항지로 모시기 위함이다. 3일이 아니었고요,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에 퍼졌던 겁니다. 공작이 독일의 항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지 몇십 년 살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요, 성심껏 최선을 다하며 바르게 살았던 그러한 삶의 결과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은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몬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마음으로요, 모든 행함의 내용들을요, 펼쳐나갑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를요, 몰랐기에요. 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 평소의 삶이 어떠했을까? 의롭더라, 경건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언어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면 의롭고라고 해당되는 디카이오스라라는 이 단어는 공정하니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경건이라라는 말 속에 율림베스라라는 단어는요, 공정, 그 단어 속에는 동사 꽉 쥐다라는 그런 또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뜻하는 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매일매일 살았다라는 겁니다. 시몬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 대단치 않게 보입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 큰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자격 없다는 겁니다. 시몬은 나이 들었으나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경건하게 메시아 기다리는 주님의 시몬에게는요,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대림절의 절기의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대림절 이전부터 의롭더라, 경건하더라, 이런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훈장처럼 딱 안착돼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요, 시몬은 주님 기다리면서요, 성령의 감동받고 살았습니다. 1955년 미국 오리곤주의 유게네라라는 시골 마을에요, 한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영화입니다. 한국 전쟁 통해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끝자락에는 이들을 돌볼 손길을 찾습니다라는 결말을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상업 영화가 아니라 홍보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본 한 농부 부부의 가슴 속에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고아들이 불쌍하기에요. 그런 현실적으로 너무 가난하기에 자신들이 나설 일 아니라 생각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영화 속에서 느꼈던 그 마음 아픈 장면들이요,
가슴에 더욱 선명하게 자리를 매김합니다. 두 부부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가난했지만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직접 한국에 가자. 그리고 한 명도 아닌 8명의 고아를 양자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요, 요즘처럼 인터넷의 세상이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요, 기사가 돼서요, 이곳저곳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옵니다. 어떤 편지는 나도 양자로 삼겠다는 연락까지 온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홀트 복지회라는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헨리 홀트 부부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서 불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순종하고요, 그 일을 삶으로 그대로 드러냈고, 그것이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묵묵히 순종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25절 이하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시몬과 관련돼서 3번 등장합니다. 25절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요, 시몬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이 엄청난 이 사실 앞에서도요,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귀 막아버리고 세상 소리에 관심 가지면은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요, 하나님 안녕합니다. 가슴 속에는요, 세상에 찾아야 될 것이 많다 생각하니 시베리안 냉기로 가득 채워버리니 냉랭함의 내용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지 못하는, 그렇죠, 내가 있을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만나야 될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위해서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끊임없이 외치지만 귀 막아버리고 눈 닫아버리고 마음 포기해버리면은요, 우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인생이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요, 하늘 생기가 임해야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하고요, 하나님 생명 필요하고요, 하늘의 빛이 필요합니다. 시몬 전적으로요, 하나님께 붙들려 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귀로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늘의 음성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서요, 남들 경험치 못한 아기 예수님을 가슴으로 품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는요,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거니 착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데 이걸 포기하실 겁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해쳐가게 하려고 합니다. 바른 것이 바른 것 아니라고 하고요, 우리의 시야를 통해서 잠깐 정신 놓고 다른 것에 휩쓸리다 보면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행해야 될 것을 포기해버리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몬은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찬양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줄 믿습니다. 감동 때문에 급부하고요, 감동에 이끌려서 기도하고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 전했던 인생, 그 인생의 주인공이 시몬인 겁니다. 시몬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요 도구 되어지기를 힘써 나가기를 원할 때요, 그렇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 날마다입니다. 말씀 믿는 것, 먹는 것도요 날마다입니다. 생각날 때가 아니라요,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남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몸짓에 긴 세월 살면서 무슨 업적이 있어 이야기거리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노인처럼 보이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안고 있는 놀라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탄의 자리에 나갈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셋째로요, 시몬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만나는 것 아니네요. 교회 예배 참석할 때요, 이런저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수 있는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한 가지 열심,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한 주간을 살기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역사 허락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렇죠,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 이 시대는 그걸 당연시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가 뭔가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요,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영안이 열려야만이 보이는 놀라운 결과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를 품고자 거룩한 몸짓을 통하여서요, 손을 펴서요, 아기 예수를 안게 되어지는, 그 당대 성전에 무수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발걸음 옮겨오죠. 할례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시몬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으니 예수를 구주로 알아보는 겁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주제요라고 부르네요. 29절에요. 주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 대단한 것 같이 느끼지 않지만은요, 그 의미 속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더 강한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제라는 단어는요 데스포데스라라는 뜻은요 주권자여라는 조금 더 강한 의미입니다. 시몬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고난자, 영안이 열리니 그분이 갓난 아기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분께 속한 종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가 안전지대라는 걸 느끼는 거고요, 그 길이요 생명길이라는 걸 느끼는 거고요, 그거 함께 어울려 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영생의 발걸음으로 세상이 바뀌어진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과는 달리 영안이 활짝 열려 있었기에 정확하게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뭘까? 바로 아기 예수님을 가슴으로 품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 이 시대 무수한 사람들에게요 인생의 주관자임을 알고 있기에 그 자리에 뛰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다스리는 자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에 합당한 것을요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거처, 그렇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경계까지 정해 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송군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야 패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위대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비밀이요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입술도요 하나님을 만물의 주제요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알아야 될 것은 예배만 참석하면 다 되겠거니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남남입니다. 그분 알아가면서요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면은요 나아가는 것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지면 생명의 길로 걷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는요 난공불락이라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는 승리자가 되어서 그곳에 승리의 깃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나의 주인이 누구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몰라보냐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장에서요 기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 그분이 들어와서 내 가슴에 안겨지는 그 축복의 자리가 성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예수를 주제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양해를 구하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30절의 고백인데 뭡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영안이 열린 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시몬은 계속적으로 예수 통하여서요 평안이 노해지는 해방의 앞날을 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시몬의 가슴은요 예수님을 아는 가슴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가슴.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 성탄에 여러분의 가슴이 무엇을 안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안고 미움이다라는 내용 가지고 경비해서는 안 될 텐데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찬양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각 안고 성탄의 자리에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에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요 가슴에 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 가지고 교회에 무심령들을 안아야 하고요. 주변에 소외된 형제들을 안아야 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이전에는 내 입술로 온수, 엔수했던 사람까지 안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은혜의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요 여러 가지 것 생각합니다. 후회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움의 내용을 통하여 새로운 시간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며 우리 아기 예수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야 될까?
오늘 말씀은 질문을 합니다. 기다림도 없이 성탄을 맞이하려는 우매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 아닌 영원한 이루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 이야기 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 이야기 되어지고요. 우리가 영적인 시야, 영안에 대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는 성탄을 통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가는 특별한 그러한 존재 되기를 열망하시고요. 여러 길이 있는 거 아닙니다. 딱 한 길입니다. 성탄의 자리에 동방박사는 지금도 걸어오고 있습니다. 들판의 목자는 삼중고 속에서 지금도 힘듦의 내용을 가지고 애로와요, 힘들어요, 왜 나만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리 지킵니다. 그렇지만 성탄의 거룩한 빛이 임하는 곳에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다른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 됩니다.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거룩함의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